오늘 특별히 십계명을 시작하는데요. 이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도 따바르는 좀 많이 들어보셨겠죠? 따바르 자체가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따바르 하면 이제 오늘 십계명을 하는데 십계명 20장에서 1절에서 17절인데 그 십계명이 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도 그 똑같은 그 십계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계명 서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그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명과 언약과 모든 것이 그 약속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하나님 말씀하면은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전부 이렇게 들어가서 묶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명령을 하게 되면 계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약속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다 그러면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다가 이것을 그 기록하고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 구전이 이렇게 쭉 내려왔었죠. 근데 이 구전을 그거를 이 책에다 적게 되면 사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도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에다가 이 곡조를 붙이면 또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이 언급된 사시나 사물, 행위, 일, 직무 해가지고 그 아주 다양한 그 의미로다가 이 따바르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따바르 하면은 여기는 이거는 지금 따바르 똑같으죠? 다만 여기서는 따바르 이 아발음이 조금 이렇게 하나 점 들어가니까 좀 장모음이에요. 따바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 명령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예요? 명사죠, 명사. 그렇죠? 사물을 가리키고 이 말씀. 그리고 이 따바르는 여기는 지금 동사죠. 정돈하다, 상징적으로 말들을 말한다. 그래서 말하다, 전하다, 명령하다, 언약하다, 진멸하다, 논하다. 그래서 여기에 진멸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이 십계명을 오늘서부터 한 절 한 절 외워놓으세요. 이거 이제 나중에 그 몇 달 있어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합격하면은 그 또 상 줘야 장로님 상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십계명 정도는 좀 외워놔야 될 것 같더라고. 이 지금 그 이 십계명을 외우는 그 목사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2%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 외우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외워놔야지 다른 사람이 십계명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어 한 단체 십계명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은 이게 진짜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런데 이 십계명이 이제 보세요. 이 세상 법이 이제 그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해라, 봉사해라, 예의를 잘 지켜라.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전부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전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세상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모든 말씀들로 일러 가라사대. 일러도 이제 따바르를 썼는데 어쨌든 일러 가라사대는 또 그 아마르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말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데
여기서 그 이들 하나님이 이들 모든 말씀들로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부터 종되었던 집으로부터가 아니라 종들의 집으로부터. 자, 여러분들이 그 세상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 못 되고 종들의 집이 되는 거. 종들 어떤 사망의 종들의 집이 되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인도해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성경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줬어요. 이 성경책 지금 다 이거 준 거예요. 안 준 거 아니죠. 그렇죠. 다 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이제 하도 잘 아니까. 근데 일단 애굽 이 세상에서 나와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율법, 계명 이런 모든 그 떼바림 해가지고 말씀들 로고스 하면은 그냥 단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헬라어로 할 때는 로고스죠. 그리고 그 헬라에서는 그 흐레마도 있는데 어쨌든 그 로고스가 있고 또 로구스 해가지고 이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 단수에서 말씀들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들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율법, 이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광야에서 주셨죠. 신명기 4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말들을 그들에게 들려. 내가 나의 말들을 그들에게 들려서. 그래서 항상 그 내가가 이 문법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에서 항상 그런 거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세상 아다마에 사는 날들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그거 준 이유는 경외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니네들이 경외함을 하나님을 배웠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함을 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까이 나와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지금 그 11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가까이 와서 산에 섰어요. 근데 그 산에 그냥 불이 붙어 화염 같은 건 없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냥 화염을 갖다 또 막 집어넣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산에 불이 붙어. 그래서 이게 그 하늘 중심에까지예요. 이 하늘 중심이 그 레보 마음을 써가지고 마음은 뭐예요? 중심도 또 마음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산에 그 불이 붙어서 그 마음 중심까지, 하늘의 중심까지 그 불이 붙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자신이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을. 내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실 때는 불에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부터 음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불이 활활 타는 데서 그냥 음성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불이니까 불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암과 구름과 그렇죠. 흑암이 덮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그 유암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호세크야 어둠이야 어둠.
어두움과 그 다음에 구름과 흑암이 그렇게 덮였는 데는 없는데 어쨌든 덮였는데 그래도 왜냐면 있으니까 덮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딱 나왔는데 근데 구름도 그 구름이 뭐냐면은 그 이 구름도 점치다 덮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머금고 있는 우리가 구름이면은 제가 이렇게 이 구름이면은 여러분들 말 한마디 딱 하면 내가 여러분들 그 마음 상태 사람들하고 관계 지금 어떤지 다 알아야 돼. 내가 말 안 하고 지나간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알지만 다 점칠 수 있어요. 진짜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줘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구름은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진짜 구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자면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치는 건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구름, 물을 머금은 그 구름과 항상 나타나고 이 흑암은 아라펠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짙은 어두움이고 또 비밀이에요. 이 호시크 어둠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메마른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고 그냥 그게 그 어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불은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가까이 그 하나님한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때도 모세가 그 메신저 그 중간 노릇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우리의 그 중간 매개체 그 역할을 하신 거죠. 메신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 시편 97편 1절, 2절, 3절 보세요. 이 지금 그 흑암이 그게 지금 비밀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편 97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구름과 흑암이 아라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구름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그 구름과 비밀이 그에게 들렸고 구름도 그 선지자 그렇죠.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활 무지개를 갖고 있는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비밀이 그에게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비밀로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그러니까 의하고 공평하고 여기 그 흑암을 전부 그렇게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 보좌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장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화염 중에서도 불 가운데서예요. 불 가운데서 하면 되는데 또 그냥 화염 중에서 그러니까 화염하니까 이 뜻이 조금 이렇게 틀리게 보이죠. 그렇죠? 그냥 불 가운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들의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형상이 지금 그 태문화를 쓰고 있는데요. 이 형상이 형사라는 것은 그 종류라는 그 뜻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낳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자기네들 사탄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낳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모습이 불이겠죠. 여기서 보니까 빛의 모습이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 보니까 말이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이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생겼어 막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만 그 아까 기도해준 대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에 그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겠지. 근데 이게 빛의 모습이겠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 모습이 딱 나는 어떻게 봤다. 그럼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 때 그 하나님의 저기 환상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이 세 쌍이더라고요. 세 쌍인데 이 연기야. 이 연기로다가 이렇게 이 수염이 있고 똑같이 그 모습이야. 남자의 모습. 셋이 딱 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1분 이상 봤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싹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세 쌍이 싹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렇게 또 있나 보니까 그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하나님도 또 연기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는 나한테는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 난 의심이 많아서 뭐든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딱 모습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난 직접 봤다 이런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하도 지금 이 거짓말들을 남부를 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봤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 1서에서는 만진 바 되고 본 바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깨달는 바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 신명기 4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이 반포도 이제 한문 얘기죠. 여기서 이 선포하시고 그럼 더 이해가 빠르죠. 세상에다 널리 퍼뜨린다 해가지고 그 한문으로다가 반포 이랬는데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풀다 전하다 가르치다 선포하다가 모든 것이 그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그 단어의 그 뜻이 그 긍정과 부정이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풍부해요. 우리 그 말로다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그때 그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곧 10계명이 아니에요. 10 말씀들이에요. 아쉐레트 핫다바림 해가지고 지금 10 말씀들이에요. 10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계명으로 풀었거든요. 그 10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두 돌들 판에 여기서 쓰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다. 이렇게. 근데 뭐 친이 쓰셨다고 그래도 되긴 되지만 근데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그 영어로다가 and he wrote them 그래서 그것들을 그가 쓰셨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10계명들을 그것들을 그가 쓰셨다. 그래서 영어가 아주 정확해요. and he wrote them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근데 제가 왜냐면은 그런 거 썬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뭐든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냥 더 붙이거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세요. 이 돌들 판에 썼다고 그랬죠.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면 여러분들도 돌이죠. 예.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돌들 그 판 여기에도 우리 마음에도 마음판에다가 쓰죠. 영어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보세요. 지금 오늘 그 판만 보겠어요. 잠언서 3장 3절.
3장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 여기서 많은 생명들을 누리게 하며,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들을 네가 이 말씀으로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렇게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절 (20절) 20절 16절 20절부터 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16장 20절에서 17장 1절까지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이 단뿔들에 새겨졌거늘. 네, 그들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다 이거 지금 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지금 그 죄가 그 마음판과 그들의 단들 뿔들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이 마음판에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제가 늘 이거 자꾸 이 단들 뿔들이 나오면은 이것도 저기 하는데 성전에 이 단들하고 뿔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단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내 뿔, 그 동서남북으로 말하면은 이 내 뿔이 그 지도자들 역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단들과 뿔들에 지금 그 죄가 새겨졌다고 그러죠. 한쪽은 죄가 새겨지고, 그렇죠?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이 그래서 둘이 들어가면은 이게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가지 못할 사람과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게 모두 그 생명의 돌과 사망의 돌들에게 이게 다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분들이 내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는가? 정말 그냥 100%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거 다 점검하면서 이 성경을 대해야지 요거 지식으로만 따먹으려 하다가는 멸망케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는 그 어떤 교회처럼 그저 그냥 당파 싸움들이나 하고 키재기들이나 하면서 나가서는 그냥 앞에서는 목사님 잡사님 하다가 뒤에서는 그냥 욕들이나 그냥 바가지로 하고 그냥 아유 그냥 시건방도 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용납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용납 못하기 때문에 저도 용납 못해요.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3절. 아니 지금 신명기 4장 32절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7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네, 그래서 내가 내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그냥 기억하겠어요.
그 에레츠, 그 세상의 에레츠 땅이죠. 그 땅에 창조하신 그날부터 있었던 그들 처음 날들을 너는 물어봐야 한다. 상고해보라. 다 같은 얘기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건 뭐예요? 하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 끝에서 저 끝이면 그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이런 큰 일들을 지금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큰 일들? 33절 보세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네, 그래서 불로부터죠. 불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래서 이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로다가 심판이 되어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이 바뀌지가 않고 그러니까 점점 괴물단지가 되는 거야 진짜.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채우려고 하면은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까먹고 진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지식보다도 이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지식도 온전하면 진짜 온전하면 마음도 온전하게끔 돼 있어요. 34절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여기 신 같은 거 전부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엘로힘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부 이 다른 신도 엘로힘으로 쓰는 거예요.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 열조를 사용하시는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은 오늘날도 하나님 하늘과 함께한 그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바로 그 큰 불을 보인다는 건 큰 심판을 보인다는 거죠. 혈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한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할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큰 이런 일들을. 근데 이런 일들도 야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일을 니네들이 들었냐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3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이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해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에 견딜 만한 것은 지금 금, 은, 동, 철, 상납, 납. 그래서 납은 레드고 그냥 납은 주석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지금 불에다가 지나도 녹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풀무불에다가 막 친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에다가 견딜 만한 물건은 지금 뭐냐면 이거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불로다가 지금 이 금운동 같은 사람 지금 여기서 싸움에 나가서 군인들이 지금 이 탈취한 금운동이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래도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죠. 조금 이 말씀이 있는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도 그러한 자들한테는 이 불을 지나가게 해서 그 심판을 줘서 그것을 자기가 저기 하는 걸 그거를 그 제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오히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로 일단 지나가게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물 안에를 지나가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에 견디지 못할 연약한 자들이 있죠. 아주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보다도 처음에는 그냥 이 부드러운 그 말씀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심판이다 뭐다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웬만큼 지금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 용납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좀 잘못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어느 정도 이 말씀에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제 교만한 그 뿌리가 보이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뿌리가 조금 있을 때 이거 잘라야지 이게 뿌리가 점점 해가지고 퍼지면 점점 나중에 잘리기 힘들어요. 그 본인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가지고 교만 방대하면서도 자기가 그렇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네, 언약에서 그 모압에서도 또 말씀을 또 그 세우신 언약이 또 있죠. 그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그런데 이 29장에서는 특별히 그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이 29장에 오면은 여기에서는 너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늘날에 참여할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호렙은 어디예요? 호렙. 그렇죠. 시나이 반도. 네, 똑같아요. 호렙과 시나이는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호렙이라고 그러는 거는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메마른 그 호렙 자체가 그 호렙에서 왔어요. 메마른 거친 건조한 그런 황무한 그런 뜻이 있고 시나이는 가시밭이죠. 가시밭. 네. 아라비아 그 사막에 있는 그 산이죠. 거기에서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언약의 말씀들이 엘레 이러합니다. These are who told. 그래서 영어로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도 저기 한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의 그 말씀들. 그래서 그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2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유치도 어린아이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들 안에 율법과 계명과 언약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걸 가지고 나누면은 거기에서 계명과 언약과 율법과, 그렇죠. 뭐 율법도 여러 가지, 뭐 이 토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이 히브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근데 토라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토라 그러면 뭐예요? 모세 오경이 토라죠. 토라 율법.
그래서 토라 정도는 이제 그런 거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 펴봐도 에스라 7장 11절 같은 데도 여호와의 계명들의 말씀들과 항상 이 그 말씀들 안에 그 계명들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 확증하는 거고요. 자, 왕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 왕이 지금 요시아 왕이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사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눈을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요시아처럼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 열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이 요시아처럼 지키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 유다에 대해서 진노가 커가지고 이 요시아가 하도 그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미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을 계속 다 망하게 만들었는데 요시아는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 아들들은 전부 못된 아들들만 돼가지고 그걸 볼 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 그 육신의 자식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 있는 그 아들들 딸들도 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제가 제 자식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다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송 저를 선지자로다가 여러분들을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에게 누가 막 욕하면 그런 데는 성질이 팍 나면서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식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안 간다면 회개해야 돼요. 진짜요 진짜. 우리 남편은 우리 딸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몰라. 아주 obsessed 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남편하고 우리 딸하고 저기 한다면 우리 딸은 맨날 나랑 같이 살고 싶다.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나 영원히 살려줬어. 너 나 영원히 못 살려줬어.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한테 다 화가 있다는 걸 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전에 가기만 하면 뭐 여기도 교회가 있는데 어쩌니 저쩌니 은근히 나한테 그냥 그런 얘기를 막 들려주는 거라. 저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손자가 있는 데는 내 손자가 있으면 거기 가까이 가서 그 손자 보면서 살겠다. 엄마 그렇게 얘기하던데 괜히 나한테 수쩍수쩍 너 나한테 들으라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이 형제들하고 저기 화해를 못하고 사랑을 못하면 제 속에서 불나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제가 불나면 하나님이 불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랑을 못하면 천국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그렇죠. 아무리 그 좋은 그 자식 간에도 어때요? 불화하면 어때요? 이런 왼수 또 그 왼수가 나오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꼭 형제가 잘할 때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못할 때도 감싸 안아야 되죠. 여러분들 자식들 길러보니까 못할 때도 막 그냥 저기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못돼가지고 그래요? 좀 못된 건 잘 얘기 좀 안 하지. 하긴 해도 그래도 좀 안 하고 좀 그래도 좋은 거를 얘기하지. 그 형제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그렇죠? 저는 우리 딸한테 가면 맨날 내가 야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우리 딸이 내가 자꾸 말하니까 이제 얘가 아유 알아 나 다 알아 엄마 벌써 다 얘기해서 몇 번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 왜 사랑이 못 흘러 넘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존재인데 아가에서도 보면 내 사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귀한 분에게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랑이라는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뭐가 저기 해가지고 형제들한테도 사랑을 못 푸냐 이거죠. 그렇죠? 조금 사랑하는 것도 미세요. 그 헬라에서 보면 조금 사랑하다도 들어갔어요. 조금 사랑해갖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유만 맞추지 뭘. 그렇죠? 비유를 맞추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죄값을 묻기 때문에 전 그렇게 못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4절 보세요. 여기에서 그 그의 옷을 그 찢는다는 것이 그 찢다, 째다 이렇게 갈라내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옷을 찢을 때는 그 슬플 때 그랬고 그 나에게 있는 그 지금 오늘날 영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입은 옷이 있는데 이 옷이 더럽고 하나님의 적에서 안 되면은 갈라내서 찢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4절. 그가 13절부터 예.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래서 창을 만들고 창을 째고 창을 찢는다는 그 창을 찢는다는 얘기는 그 창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만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창이라는 거는 이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의 그 몸에서 내 몸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면 이 창은 이배요. 요걸 이렇게 열어놔야 여기서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창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부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만들고 잘못된 말씀을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이 붉은 빛, 그 죄가 있는 그 붉은 빛으로 칠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름으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 기름을 칠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더러운 그 죄로다가 이렇게 칠한다는 거죠. 그렇죠. 왕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은 누구죠? 어느 왕이죠? 유다 왕이죠. 유다 북이스라엘 왕. 아, 르호보암이 누구야?
솔로몬의 아들? 그렇지, 솔로몬의 아들이지. 그렇죠. 자, 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죠. 아마 솔로몬이 그 암몬 여자를 더 누구보다도 사랑한 것 같아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 왕으로다가 세워놨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이 무릇은 전부 모든 이 무릇이 나오면 전부 모든으로다가 해석하면 돼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을 갖다 전부 무릇이라고 그랬어. 그의 행한 것들을 유다 왕들 역대 지략에 역대 책에, 그래서 이 여기 말씀에요. 말씀에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 이 따발의 그 사적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다는 걸 그걸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2편 1절에서 4절.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삭도, 혀, 삭도, 전부 칼, 전부 이 말씀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간사한이 지금 간사한 그 명사인데 속임, 괴휼의 혀요. 내가 잡아먹는 이 잡아먹고 삼키는 거 진짜 맞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말들을 자기네들이 잡아먹는 사람들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이 성경 보면 얼마나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다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자, 18절부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그래서 이 혼이 지금 이 모든 이것도 각종이 아니라 그냥 모든이에요. 모든 식물을 싫어하여. 무슨 모든 식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그 식물을.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싫어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저가 누가 하나님 그분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서 어떤 때 보면 아주 교만해가지고 저가 이러니까 웃기더라고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가 그들의 멸망들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에 못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보다는 당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서 샬람 해가지고 여러분들 샬람 하면은 무조건 평화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뭐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얻는다는 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보상이 따로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들을 상으로 또 얻는 거죠.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근데 깨우치다는 것도 되고 훈계하다, 경고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번쩍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게 어때요? 번쩍이는 것도 되고 빛을 비추는 게 가르치는 것도 되고 그렇죠. 나는 빛으로 왔나니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제가 이거 하고 5년 있다가 이 말씀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 나를 누구한테 참견하는 거 싫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 혼자만 알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항상 근데 이걸 읽으면은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은 말이지 죄악 중에서 이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이랬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항상 제가 저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귀한 신분이면 그 고귀한 신분에 맞는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만 고귀해 그냥 막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막 이런 거 되겠어요. 진짜 안 되죠. 자, 미가서 4장 2절에서 3절.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 이제 자, 미가서 4장 2절에서 3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근데도 시온에서 나온다는데 시온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예루살렘 갈 생각도 안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시온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지금 40분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밤낮 좀 늦어지면. 자, 시온 132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거처하고 있으면은 시온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장소가 지금 그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내가 다시는 팔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너의 안에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이 사랑하는데 여러분만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시온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줘서 그들을 또 구원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